네, 19절로 표기되어 있지만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에서 찬양 인도자분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또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또 주는 내 가정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는 가운데에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보혈이, 주님의 그 채찍질 맞고 조롱당함이 우리들에게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와 내가 속한 모든 사회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그러한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영웅을 환영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고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죠. 지금도 우리는 사실 전쟁 중인 것입니다. 전쟁은 몹시 비참합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영웅에게는 그 쏟아지는 환영과 감사가 상상 초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고 또 나에게 평온한 일상을 이렇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맙고 또 반갑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라를 구했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그만큼이나 크다라는 것이죠. 잠시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 양쪽에 서서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고 계셨는데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을 카펫처럼 이렇게 깔아드리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외적의 침입과 지배를 참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300년 전에는 헬라 제국에게, 그리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시간에 우리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나라들한테 이스라엘은 계속 지배를 당했고요.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노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독립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헬라 제국에게 지배를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의 힘으로 실제로 이 독립을 이뤄냈던 적이 있습니다. 약 예수님으로부터 1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의 이름이 시몬인데요. 모든 적을 물리치고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도 백성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이 시몬에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몬이 왕이 돼서 유대인들의 독립국가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몬은 정말로 외적의 통치를 받지 않는 독립국가를 일으켰고요. 근데 그 나라는 고작 8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고 또 멸망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지배받았던 헬라는 이제 지나갔지만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식민지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시몬에게 품었던 그 기대처럼 시몬이 자유를 가져다 주고 또 짧은 시간이긴 해도 독립국가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서로 전하면서 언제 오시나 하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품었던 그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보니까 옷차림도 좀 허름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노숙 생활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 같은 뭔가를 타고 오긴 하셨는데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뭘 타고 오신 건가?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보통 영웅은 폼나게 말을 타고 입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가 사람을 태운 건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작은 나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을 못 구해서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땅. 아멘. 자, 여기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먼 옛날 기록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정말로 그런지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나귀를 타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스가랴 9장 10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어떤 성질을 가진 왕입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웅과 같은 왕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기 민족의 병거와 그리고 말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싸울 때 필요한 무기인 활의 활시위도 끊어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주변에 있는 적들과 화해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영웅을 기대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평화를 주고 또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고 온 세계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3절의 일부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그건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 그것도 나중에 아니요, 지금 당장 급하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 드디어 끝이다. 옛날에 시몬이 우리들에게 독립을 시켜줬던 것처럼 저분도 우리들한테 자유와 평안을 주실 거야.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등장 때부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어기셨고요. 또 이후에도 로마와 맞서 싸우면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총독과 군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또 그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가야 되는 그 길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지지해서 그분을 환영하고 호산나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멋대로 영웅을 상상하고 또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또 든든하게 제자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것보다 지금이 더 외롭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외롭다고 말할 때 처음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화면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과 본래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나의 다른 모습만 계속 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외롭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야 하는데, 혹시 나는 제멋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나 좋을 대로 막 기대를 걸면서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방금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우리가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떤 슬픈 마음을 갖게 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일상 가운데서 따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측과 다르게 엉뚱한 길로 가시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늘 말씀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목소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서운 외침으로 처음에 환영하던 그 소리가 바뀌고 만 것이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관심사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외쳤던 그 말,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자기들 마음대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호산나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드렸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죠. 근데 또 우리들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속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진정한 호산나를, 그렇습니다, 호산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날을, 그 사건, 그때의 기억을 기념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은 곧 예수님을 내 안의 왕으로 모신 우리들 자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은 스가랴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기쁨으로 왕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딸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땅에 깔았던 유대인들처럼 나의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참회 시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나라는 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 군중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들이 올려드린 이 호산나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멋대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온 힘을 다하여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우리 함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이름만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모든 경배를 받으실 주님,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자를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 만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며 우리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도록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외치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주님을 오해하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인 것 마냥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은 무엇이며 지금 나에게 품으신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주님께 내 모든 시선과 귀를 집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들, 죄인이며 소망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찬양 소리가 주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합당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매일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내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걸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종려주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신실한 동행하심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그 예배와 그리고 일상생활과 그리고 인간관계와 그리고 그들이 출입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안전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